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16절과 17절만 대표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꿈을 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너무 지치고 힘들게 보냈으니까 오늘 밤은 달콤한 꿈이라도 꾸면서 자야겠다고 결심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대로 환상적인 꿈이 꾸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꿈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지나가는 꿈이며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지나가는 꿈 혹은 이것을 가리켜서 개꿈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시고 실제의 삶과 기적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고 설명해 놓고 해설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낸 것이 탄로나자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간의 형제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기약 없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 속에 인생의 숙제를 안고 집을 떠난 야곱은 어느 언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야곱은 피곤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언덕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을 축복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12절과 1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에 본 적, 야곱이 봤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 다음에 도망가는 주제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은 항상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할 때에도, 우리가 죄책감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둘째는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1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리라 하시며 추가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웬 축복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리스폰스,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매우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리스폰스, 응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고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반응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반응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나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응답하였습니다. 야곱은 20절에서 22절에서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인도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하며 응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나타나신 이곳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현재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산촌 댁으로 도망가는 외롭고 두려운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응답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성한 축복의 인생 속에 삶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을 축복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리스폰스, 응답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몸부림치며 노력하십시오. 야곱이 검 속에서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21절과 22절에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는 약속을 야곱이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세월이 흐른 훗날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5장에서 보니까 7절에서 그가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누웠던 곳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곳이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만나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예배의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하여 드린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spiritual sensitivity, 영적인 민감성과 하나님께 대한 열망입니다. 영적인 민감성과 열망, 이것이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 만남과 감격을 잘 가꾸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성숙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에세이를 쓴 것이 기억납니다. 자신이 대학에 왜 가려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에세이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들이 나는 우리 엄마같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자기 엄마가 비실비실하며 아팠다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며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의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전혀 다른 방향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아들의 결심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엄마를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저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어떤 때는 공수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그 결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바라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며 인생이 변화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를 만나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